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는 이게 안 중요한 걸까요? 우리 삶에서는 이게 최고로 중요한 거죠.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의가 먼저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볼수록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 나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뜻 이루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아무 소용없네. 나의 나라와 나의 뜻 이뤄도 뭐야, 이게 끝이야? 허무하네. 그게 아니구나. 진정 가치 있고 진짜 기쁘고 진짜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기 원하시잖아요.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 너희는 먼저 너희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구하고 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이 독재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술 형제도 여기 있는데, 영술 형제가 노래를 잘하잖아요. 연말에 여기저기 불려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김보규 씨도 가고, 또한 이렇게 약간 크리스찬 뮤지션에게 이제 콰이어로 가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콘서트도 가고 했는데, 목사님, 진짜 이 기독교만한 기독교 콘서트, 세상 콘서트 대신 팀이 이제 크리스찬 팀이어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 기독교 이 콘서트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김보규 씨를 저도 이렇게 뵌 적이 있지만 뜨거우시더라고요. 굉장히 성령으로 뜨겁고, 정말 이분은 찬양 사역자가 아니구나. 성령 사역자구나. 그렇죠, 영솔 형제. 그 콘서트에도 이게 형식이 있을 텐데, 오늘을 이렇게 합시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저도 이제 연한 예배 때 가서 봤는데, 그냥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막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분 찬양 사역자가 아니다, 성령 사역자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 것은요 그냥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우리 주님의 것은 뭐예요? 영원합니다. 그 기쁨이. 할렐루야. 그것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들을 주기 위해서, 있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게 최고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음의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게 우리의 삶의 그런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희를 지은 까닭이 뭐래요, 여러분? 찬송하게. 이사야 말씀에 너희를 지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나를 높이기 위해, 내게 영광 돌리기 위해, 내게 존귀와 모든 것들을 드리기 위해 지어졌어. 그럼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이거 뭐야? 나를 높이고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주님 모를 때는.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이것을 맛보면 맛볼수록 이게 최고구나. 오늘도 찬양할 때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사셨어요? 근데 이 찬양 시간에 어떠세요, 여러분? 천국 같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규현이 얼굴은 너무 막 뿌쩍뿌쩍뿌쩍뿌쩍 조명빨이 아니라 진짜 그 속에서부터 내면의 빛이 빛나는. 규현이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 규현아, 달라지니까 어때? 뭐가 좋아? 그렇지, 행복하지. 그전에는 좀 묶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오셨대요? 이사야 말씀에, 그렇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도행전에 죄에 눌린 자를 해방하기 위해 오셨다. 아멘. 귀신에 눌린 자를 해방하기 위해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유가 너무 심해서 방종을 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 밖에 벗어난 자유는 방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자유라는 거예요. 너희가 외양간에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송아지 어떻게 뛰어요, 여러분? 스페인의 그 소 못 보셨어요? 막 뒷발차기 하고. 오늘도 그렇게 뛴 사람이 없어.
아직 우리는 말씀에 못 미쳤어. 송아지처럼 뛰는 사람이 나와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체림자매 가능성이 있어. 우리 지원자매 투톱으로 그냥 외양간에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근데 그렇게 뛰는 사람은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요 그렇게 뛸 것이다. 다윗은 옷이 벗겨지다. 아마 송아지처럼 뛰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뒷발차면서 푹푹푹 그 로브가 벗겨지면서, 그렇죠?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2024년에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구나. 내 뜻과 내 나라를 이루는 것은 잠깐 만족과 유익이구나. 그리고 이미 이뤘을 때 허무하다. 내가 이걸 위해 이랬나? 여러분 많이 그랬을 거예요. 어떤 걸 막 뭐 사고 싶어요. 근데 막상 사면 그냥 언제든지. 애들한테 선물 주면 알아요. 막상 그 선물 기다리는 시간이 더 애들이 기뻐해요. 선물 받고 노는 시간을 기뻐해요. 그 노는 시간 잠깐이에요. 일주일 지나면요 또 사달라 그래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막 언제 오지? 아빠 택배 언제 와요? 택배 아저씨 온 소리 들렸는데요? 아니요 환청도 들리기 시작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전혀 안 들리는데 택배 아저씨 왔다고 문 열어보라고. 아무도 안 왔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깐이에요. 다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라. 영원한 것에 투자해라.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뤄갈 텐데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또한 그것에 헌신하면서 나아갈 텐데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새벽 기도 때 계속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 야고보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듣기 원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 매일 새벽 기도에 가시면 아주 한 장씩 우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장 19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여러분 2023년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 보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2023년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요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냥 단순한 잠깐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정말 그들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 영혼들을 볼 때 정말 그들이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의 면류관이다. 그들을 볼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마치 주님처럼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대요? 온천하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천하를 가질 수 없지만 내가 만수르처럼 돈이 없지만 그렇죠? 천하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내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구원하면요 온 천하를 얻는 기쁨.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주님은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살다 보니 그걸 느끼게 돼요. 한 영혼이 이 세상을 가진 것보다 더 기쁘구나. 온 천하보다 더 귀하구나. 더 기쁘구나. 더 행복하구나. 사람들은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돈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할 때 온 천하를 얻는 그런 행복과 만족과 느낌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할렐루야,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누가 앗아갈 수가 없어요. 돈은 누가 뺏어갈 수 있잖아요. 도둑이 들어와서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뺏어갑니까? 물론 사단이 영혼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를 천국에서 만날 때 그 기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놀라운 기쁨.
정말 우리가 뒤를 보았을 때 요한계시록처럼 허다한 무리가 정말 우리 뒤에서 당신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이 옛날에 터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꿈을 꿨대요. 터키 선교 1988년인가 가셨대요. 부푼 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선교 불모지죠. 지금도 터키가 불모지인데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더 불모지였어요. 근데 가는데 2년 동안 열심히 선교했는데 두 명을 전도했대요. 2명. 1년에 1명씩. 근데 이 2명도 한 명이 아리까리하고 아리까리. 한 명만 이젠 드디어 한 명.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됐대요. 부푼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 내 모든 것 버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리라 했는데 죽어라고 사역을 하고 죽어라고 복음을 전하고 은밀하게 그렇죠? 가르치고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했는데 안 나오고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그래서 이거 자꾸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거 좋아. 한국 교회는 그런 거 좋아. 사역 보고하라고. 보고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민망하고 이거 낙심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대요. 근데 그런 와중에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저기 멀리서 꿈이에요. 제 꿈속에서 어떤 그 광명한 빛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야 소리.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너무 압도돼가지고 막 이렇게 엎드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엎드렸대요. 고개도 들 수 없을 정도. 굉장한 압도감. 최경아 이렇게 이거 압도 안 당한다. 얼마나 압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압도당했대. 왜냐하면 주님의 소리는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음이요. 주님의 소리는 힘이 있거든요. 원래 사운드에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파워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리에 압도당해서 엎드리고 딱. 근데 갑자기 옆에 천사가 그렇게 이제 일어나시라고.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라고. 뒤를 돌아봤는데 누가 있었어요? 자신이 그 전도한 2년 동안 딱 2명 전도한 2명의 터키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들이 천국에 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선교사님이. 근데 옆에 있는 그 천사가 더 뒤를 보시오. 근데 뒤 돌아왔는데 그 2명 뒤에 또 2명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또 2명 있고 더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깨달은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나는 한 영혼, 2 영혼을 전도했는데 2 영혼을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구나. 낙심했던 그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한가위 청년도 있는데 한가위 청년 덕분에 2분이 세례를 받게 됐죠. 그래서 내년에는 4명을 하겠다고. 할렐루야. 부경자매도 그렇죠. 세례를 받. 1월 첫째 주 신년 첫째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송무영신 예배를 영상을 만들고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보면 그냥 교회 데리고 왔는데 이럴 줄 몰랐다. 이런 반응들 이렇게 세례까지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해요. 될 것 같은 사람은 가고 그냥 이렇게 왔는데 교회 정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복음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 구원이 돼서 교회를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저분은 다음 주에 안 보이겠다 하는 분들이 1년, 2년, 3년, 4년 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신기한.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나 천하 만민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 선교사님이 그 꿈에 깨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은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해요. 10명, 20명, 30명. 그래서 공동체가 만들어요. 터키 처음으로.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깨달아.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재어보세요. 끝까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걸 참는지. 오늘 야고보서 1장이 뭐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뭐하다?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어떤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사역하면 막 뭔가 거둘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딱 사역 시작하면 그 사역자에 초점을 맞춰요. 얘가 어떻게 하나. 우리를 2023년도 세우실 겁니다. 뭐 작은 걸 맡겨보실 수 있어요. 그럼 뭔가 결과물을 막 내려고 열심히 해보자, 최선을 다해자, 결과물을 내어보자.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한 영혼이 바뀌면 한 나라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물도 중요하죠. 물론 그 일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이 영혼이 더 중요해요. 이 영혼이 제대로만 바뀌면 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한 나라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게 되는구나 해서 선교단체를 세우고 그 선교단체가 지금 엄청나게 커져서 정말 열방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한 명이 바뀌면요 열방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사역자를 세울 때 그 사역자가 중요해요. 그 사역자가 바뀌기를 원하는 그 사역자의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고 주님은요 그 사람이 바뀌기 원해요. 그 사람이 바뀌면요 한 교회가 삽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교회 세워보십시오. 한 교회가 삽니다. 한 지역이 삽니다. 한 나라가 삽니다. 열방의 선교사들과 열방의 주님의 제자들을 뵙죠. 열방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23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맡기실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 잘 견디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얘가 어떻게 반응하나. 그렇죠? 우리 최원호 전도사님 여기 있죠. 최원호 전도사님 부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어떤 선물? 주일학교 갑자기 8, 9명이 들어와 버렸네. 감당할 수 없는 알파 세대들. 근데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 뭐예요? 최 전도사님?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생명이 멀리가는 주리라. 우리 박전도사님도 딱 중고등부 맡으니까 중고등부 인원이 팍 늘어났어. 그렇죠? 우리 무반응. 근데 놀랍게 우리 중고등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영유아부 우리 예훈 청년 맡더니 영유아부가 갑자기 팍 늘어났어. 지금 몇 명이에요? 6명? 여러분 요새 교회에서 영유아부 6명인 교회 찾아보기 드뭅니다. 거의 개척교회 수준이야 지금. 네, 그리고 아이들이 막 40분 50분씩 예배를 드려요. 우리 예훈 선생님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물론 그 영혼도 중요합니다. 그 영혼들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영혼들을 맡기셨죠. 그걸 맡긴 우리도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 그것들을 참고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하라. 19절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가 몇 번 그런 간증을 얘기했지만 저희 동기 이제 형 이야기인데 저희 동기 형이 처음 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초등부를 맡았어요. 초등부 애들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또 예수 사춘기가 빨리 와서 중고등부로 넘어가서 사춘기 오지, 그렇죠?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 꼭 5, 6학년 때 와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어. 뭐 좀 중고등부 전도사님 뭐야? 사춘기 다 끝나고 받는 거야? 뭐야? 네, 근데 뭐 항상 계속되죠. 우리의 질풍노도의 시기가.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동기 형 전도사님이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앞에서 막 떠들고 그래가지고 너무 화나서 뭐라 그랬죠?
야! 너 그렇게 하면 다음부터 나오지 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걔가 안 나왔어.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아직도 그 영혼이 잊혀지지가 않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걸 참았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참았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애들 너무 놀리잖아요. 전도사님 뭐라 그래, 애들이 도사님, 전사님, 뭐라 그래요, 되게 엄청 놀려요, 놀리고 그래서 야, 그럼 너는 돼지 같아, 이렇게 했대요. 근데 걔도 다음 주부터 안 나. 지는 실컷 놀렸으면서 난 한 번 놀렸는데. 이래요, 여러분, 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참, 그래서 옛날에 같이 했던 그 동기 전도사님은 저는 말 안 하는 영혼들이 좋아요. 저는 영유아부가 좋습니다. 말 못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이런 전도사님을 보게 돼요. 말하기 시작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 여러분 승리하실 축복합니다. 아니 그 상담 제가 세바시를 봤는데 세바시에 그런 이야기가 어떤 상담사님이 나오는데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방법, 또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하게 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데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화를 들었어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개가요 엄청 여러분들이 짖어요. 그럼 여러분도 같이 짖을 겁니까? 개가 왁왁 하는데 나도 이것이 하고 더 크게 짖을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 뭐가 됩니까?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 이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도 잃을 겁니까? 그럼 당신도 똑같이 그런 상태, 짐승의 상태로 되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한 명만 정신 차려서 사람이 된다면 그 영혼도 이게 원래 분노가 팍 올라갔다 가라앉거든요. 인간은 그 구간을 잘 넘기는 거예요. 참을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그러죠. 근데 요새 뉴스 보면 살인 사건들이 많아요. 참지 못해서 그렇죠. 3번을 못 참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그럼 여러분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한순간을 못 참아서 무기징역. 평생을 감옥에서 사는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 크고 작은 걸 맡길 텐데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세요. 달아보신다. 오늘도 시험, 그렇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로 3절, 2절로 1장,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해라? 기뻐. 예. 우리 규현아 잘 얘기했다. 온전히가 중요한데 온전하게 기쁘게 해. 예.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게 있어야 인내가 되고, 인내가 무엇을 만들어내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 여러분 이 과정을요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은 단 아무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뭐든지 이 메커니즘, 이 순서대로 갑니다. 우리가 환난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우리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요? 연단. 영어로 하면 캐릭터스거든요. 성품. 이 인내가 우리를 뭘 만들어요? 오늘도 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짐승 같은 나 안에 이 짐승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짐승 같다는 걸 알게 하신다. 나 어쩔 수 없는, 그 짐승 같다는 게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괴수라 그랬잖아요. 괴수. 예, 괴수. 괴수가 이제 사람하고 짐승하고 섞인 게 괴수 아니겠습니까? 반인 반수. 짐승 같다는 거야.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짐승이다. 근데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그렇죠? 연단이 되고,
성품이 그리스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고 너희를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드디어 열방이 회복되는 그런 도구와 통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2023년 성내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화내지 맙시다. 요것만 하도 하나님 뜻 50% 이상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맡은 거기에서 화만 안 내도 승리한 거예요. 절반은 승리하신 거예요. 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맡은 거기에서 화내봐요.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지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 우리 가정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내가 뭐 하는 거다? 화를 안 내는 거다. 아, 목사님 어떻게 화 안 내요?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조금. 네. 그리고 이게 많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막 또 화가 올라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좀 잠언 이런 구절 많이 읽으세요. 외우세요. 대적하세요. 특별히 한국 사람이 제일 약한 게 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무슨 병이 있어요? 화병이 있어요. 화병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뭐 fire disease 이런 걸까요? 아니요. 화병을 영어로 하면 화병이에요. 왜? 다른 나라에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화병. 한국만 있는 화병. 왜? 화병 왜 생겨요? 화가 쌓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불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 안 이루어져.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안 이루어져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여러분 모세가요 어떤 자였어요? 원래 굉장히 화가 충만한 사람, 그냥 화나면 사람 죽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달아지고 인내하고 어떻게 됐어요? 모세보다 온 지면에 온유한 자가 없더라. 근데 그가 어떻게, 그런 온유했던 그 모세도 어땠어요? 화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 번 치라 그랬는데 팍 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죠?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뭐 때문에, 그짓이라고 말할 뻔했다. 모세가 뭐 때문에 그 40년을 헤맸으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화 한 번 내서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화 한 번 냈다고 못 들어갑니까? 안 된다. 여러분 화내면요 한 영혼 잃어버립니다. 화내면요 땅을 잃어버립니다. 별건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이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화를 내면요 한 영혼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화를 내면요 우리가 못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그 땅, 프로미스랜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스텝이 있는데 그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를 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화내지 않고 우리의 성품이 온유함으로 준비될 때 그 다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화내지 말아야지. 남편한테 화내지 말아야지. 남편도 없는데 왜 웃으시죠? 남자친구. 두 분 웃었어. 남자친구한테 화내지 말아야지. 부인한테, 아내한테 화내지 말아야지. 여자친구한테 화내지 말아야지. 목사님 전 아무도 없는데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맡은 양들에게 화내지 말아야지. 성내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을 더디 내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만 안 내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늘 걸림돌이 하나님 걸림돌. 그렇죠? 하나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나만 화 안 내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로 넘어가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혹시 누가 젊은 나이에 목회하면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화내지 마라. 화내면요 교회 문 닫아야 돼. 성도님 오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제가 화 안 냈던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저는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화내지 마라. 그래서 제가 저도 해보니까 이게 실수였구나, 잘못된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아주 적대 가장 큰 장애물이고 나의 원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예수님도 화냈잖아요. 이런 분들 있어요. 예수님 언제 화냈죠? 그렇죠.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믿음이 없을 때. 지옥으로 가는데 그분은 어떻게든 끌고 와야 되잖아요.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성경에서 말한 화내지 말라는 이 평소 상태예요. 그냥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의분이라 그러죠. 거룩한 분노.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노를 우리에게 내시는 거지 그냥 우리 감정에 따라서 그냥 팍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조차도 의로운 거예요, 주님은. 그렇죠? 근데 우리의 분노는 의롭지 않잖아요. 저것이 날 무시해? 네 뭐가 잘났는데? 지도 못하면서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렇죠? 그래서 화내잖아요. 내 자존심이 거룩합니까? 주님이 거룩해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화내는 거는 옳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자존심을 건드려, 네가 나를 무시해? 나 때문에 화나는 건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거룩하지 않죠. 또 뭐 화냈습니까? 주님의 성전을 더럽힐 때. 주님의 성전을 더럽힐 때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안 되죠. 다 뒤집어 엎어야죠, 그렇죠?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의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썩은 사과는 골라내고 오려내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로 화냈어요. 다 거룩한 거죠. 거룩을 위한 분노예요. 그 영혼을 죄에서 건지기 위한 분노, 이 성전,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분노. 우리 주님의 목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이거를 위한 분노예요. 근데 우리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말을 졌다고 해? 막 나를 무시하고, 뭐야, 입에 뭘 문 거야? 막 하면서. 이래서 막 분노. 누가 막 툭 쳐. 뭐야, 시비 걸어? 이렇게 분노. 이게 어떻게 거룩합니까? 목사님 거룩한데요? 못 참습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을 얻습니다. 그래야 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자기 무시한다고 화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무시한다고 화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자기를 무시하고 치고 때리고 찢고 바르고 한 번도 화낸 적 없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에 화를 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네가 왕이냐? 예수님 왕이잖아요, 그렇죠? 네가 사람이야? 저것이 그럼 내가 사람이지, 너는 뭐 짐승 같은 것이 확 이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무시한다고 화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조롱하고 침 뱉고 무시하고 짓밟고 창 찔리고 살갗 뜯기고 한 번도 없어요. 절벽으로 밀어뜨리려고 배신하고, 배신해도 화 안 내신 분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 베드로부터 엎드려 이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배신한 자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만찬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너 밥도 없을 줄 알아.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확.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 한 번도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잡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은요, 거룩한 분노에 화를 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그분을 닮아가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2023년 그러시 축복합니다.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바로 주의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할 때. 사도 바울도 야, 그런 자들 보고만 있냐? 너희들 보고만 있어? 뭐라고 해야지. 내어 쫓아야지. 그러다가 교회 무너지면 어떡할래? 어떡할래? 응? 막 사도 바울도 막 화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비누아서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한 자 그냥 창으로 가서 이렇게 딱 찔리니까 하나님 분노가 딱 멈추잖아요. 그럴 때 거룩한 분노를 발휘해.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한테 화내시는 분들은 진짜 거룩할 때 화를 안 내요. 이미 화를 다 냈어요. 그래서 이 화는요, 아껴놨다가
거룩할 때 딱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주의 말씀을, 그렇죠? 여러분 우리 화를 아껴놨다가 거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더디하고 네가 진짜 화날 때가 있어. 거룩한 분노야.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거룩을 위해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꼬셔요. 아내가 꼬셔요. 보디발 아내가 요셉 일로 와봐요. 요셉. 근데 요셉이 뭐라 했어? 무엇입니까? 옷 딱 벗으면서. 요셉은 옷이 많이 나와요. 요셉은 옷 딱 벗으면 뭐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합니까? 응? 당신이 아내지만 주인 아내지만 주인께서 당신을 내게 다 허락했습니까? 근데 제가 당신을 범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제가 범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죄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가. 교만 떠나가. 음란 떠나가. 근데 우리는 보통 야 너 가. 너 가 집에 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나가 너 나가. 그게 아니라 악한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여러분? 예,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악한 영들이다. 그렇죠? 그러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각자 위치에서 또한 그것들을 맡겨보실 테고 또한 그것들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첫 번째, 화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화를 어떻게 해야 돼? 예, 여러분 주님께 가서 주님께 고백하세요. 사람한테는 얘기하면요 화가 전이가 되거든요. 뭐든지 감정이 우리가 전이가 돼서 그럼 나도 화나요. 그 화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데리고 와. 야 내가 처리해 줄게. 무슨 뭐 조폭입니까? 뭘 처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원수의 이빨을 확 뽑아버리고 죽여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그걸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 화가 전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부어주시고 그래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내가 처리할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된 거예요. 주님 하신다면 된 거지 뭐 내가 또 주님 저도 거두겠습니다 뭐 이러면 저 한 대는 때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마라. 네 손 더럽히지 마라.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성전 못 지었어요?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네 손 더럽히지 마라. 우리 교회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은 공동체 세워야 되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로 3절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말을 조심하자. 이 두 가지만 해도요, 2023년 성공합니다. 나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집니다.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는 다 실수가 뭐예요?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실수가 제일 많을까요, 여러분? 말 실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어떤 자예요? Perfect,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거.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죠? 그래서 온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말을 조심하세요. 특별히 말 습관, 말 버릇, 말투. 사람이 왜 화나냐면 말투 때문에 화나거든요. 없어? 그래? 이거 말투. 말투는 말의 자세예요. 자세. 말투는 말의 자세. 근데 신앙생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자세. 가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않으면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곱지 않으면 오는 말도 곱지 않으면 그럼 뭐예요? Fight.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럼 또 뭐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투를 좀 조심하십시오.
예, 어떻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로 18절, 17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아멘. 예. 지혜는 뭐래요? 첫째,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다. 화평. 말투가요, 되게 화평한 거야. 관용하고 양순한 거야. 예.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다는 거죠, 그렇죠? 가는 말이 고와야. 그렇죠? 잠언에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는데요? 부드러운 말을 듣는데요. 예. 아니, 부드럽지 않으면 듣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예. 마음이 상하면 사람은 안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투를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서요. 그래서 어렵죠. 그렇죠? 특별히 지방 쪽으로 갈수록 말투가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알바를 옛날에 그 텔레마케터를 했었거든요. 전국을 다 전화해요. 근데 번호가 저 경상도 쪽 번호 뜨면 조금 심장이 두근거려요. 여보세요? 뭔데요? 근데요? 알았어요. 해주세요. 절대 화나신 거 아니거든요. 저는 괜히 죄송하고. 부경자매 어때요? 맞아요? 진짜. 근데 부경자매는 사투리를 거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 바다 쪽에 계시면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말투도 세고요. 사람들의 성향도 셉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교회 리더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부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냥 칼 들어서 그냥 예수님 옆에 있는데 그 제사장 그 뭡니까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 험한 사람이 교회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리더십.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을 좀 있습니다. 우린 칼은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보다 나. 모세처럼 돌 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말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입에 대고 맨날 기도해요. 말투는 변화될지어다. 연습하세요.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녹음을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싸납네. 그때서 알더라고요. 우리 맨날 듣는데 그 말투. 자기는 자기 말투 처음 듣는 거. 내가 싸납네. 이러면 안 되겠네. 녹음해 보세요. 한 달만 녹음해 보세요. 그래서 본인의 말투를 점검하시고 고쳐야 되겠네. 피드백해야 성장이 있거든요. 자꾸 피드백하시고 점검하시고 이렇게 삶 속에서 녹음을 자꾸 해보셔서 어떤지 이렇게 언제까지 그 피드백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살 거예요, 그렇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투를 바꿔야 되고, 그렇죠? 이 말 습관들. 짜증나. 그렇죠? 짜증나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말이 뭐래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요 온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 되뇌의 75%가 언어 기관이에요. 뇌의 가장 큰 게 되뇌잖아요. 이 되뇌의 근데 75%가 언어 기관이에요. 언어가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예수님 믿고 가장 빨리 바뀌는 게 이제 언어예요. 그래서 닭살 돋는 형제님, 자매님, 닭살 돋는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고, 축복합니다. 밖에서 한 번도 안 써봤는 축복합니다. 살아갑니다. 밖에서 한 번도 안 써본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 습관이 바뀌시 축복합니다. 말 버릇만 바뀌어도 우리 삶이 바뀝니다. 거지 같아. 그럼 진짜 거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규현아? 부자 같다. 부자 같네. 뭐가 떨어졌어. 짜증나. 거지 같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짜증나. 부자 같네. 할렐루야. 복 받았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되는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
제가 맨날 설교 때마다 하잖아요. 이게 될 때까지. 그 저는요, 딱 위기가 나오면 위기는 기회다. 일단 선포하고 봐요. 기회로 안 보이거든요. 일단 선포하고 봐요. 기회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 그럼 조금씩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렇게 돼. 일단 여러분, 믿음은 뭐다? 선포다.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말에는 창조력이 있어요. 말로, 사람 빼고 모든 건 말로 만들었어요. 사람만 유일하게 손이 되셨죠. 여러분, 이 모든 건요, 말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말에 이 모든 것들이 반응해요, 여러분. 아시죠, 그거? 사랑해, 고마워, 그 물 실험하는 거. 저희 교회에서 몇 번 봤는데, 여러분 그냥 말을 조심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혹시 내가 요새 이렇게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화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화를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채워드려. 또한 주님, 이 말을 제갈 물려주셔서 말 실수하지 않도록, 말 조심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너무 수다스럽다면 말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2023년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을 한번 외치시며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